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부터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그에 대한 해결 혹은 그에 대한 바른 방안들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시작된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도 5장의 교회 안에 음행한 일에 대하여서 권면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송사하고 재판받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고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의 문제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러한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안에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막 일으켜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교를 가는데 수업 발표가 있는데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붙잡아서 학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길래 네, 신학교 이름 됐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인가 봅니다.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신학 얘기와 교회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사님이 참 선하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참 선하신 분 같은데 기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싸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한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자기 죄 깨닫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라서 옛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생이지만 제 안에 참 더럽고 부끄러운 그런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사님, 교인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보다 독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전도를 했을 텐데 시간이 없었기에 급하게 잔돈도 받지 않고 내려서 수업 시간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잔돈까지 요구했으면 신학생도 다 거기서 거기구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이라고 정말 교회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의롭다 일컬음을 받긴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 죄성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님의 씻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소성을 하되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들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품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주로 상류 사회가 그렇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에 맞게 언행을 삼가 행하고 또 습관이나 예절 같은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화해하고 조절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투되 세상에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원리,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 끌려간 곳 따라갔다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 비록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으셨은 것을 본인이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결국은 화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예수님께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와 소송할 것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서로 다투되 안에서 해결하고 밖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게 했느냐?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데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강령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 계명들을 잘 행해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라고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받을 상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도 함께 심판의 자리에 가서 세상을 함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재판해야 되고 심판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겠죠.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기에 세상에 가서 우리가 송사하고 세상의 심판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영적으로서 훌륭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선을 행하면 빛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짠맛을 내면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짠맛 내고 그러니까 비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차라리 내가 속임을 당할지언정, 교회에 같은 성도들을 가지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이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바보같이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지막 때에 세상이 새로워질 때의 주님과 세상을 함께 심판할 자로서의 신앙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양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허물들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유혹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서 용납하며 세상에 가지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서 씻겨주신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씻겨주신 것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